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3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받는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가 1997년에 20세의 나이로 세계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기 모습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스윙 폼이 좋지 못함을 발견했습니다. 코치를 찾아가서 스윙 폼을 바꿔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은 우승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우즈는 당장의 우승을 생각하지 않고 스윙 폼을 고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2년 동안의 교정 훈련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드디어 2년이 지난 1999년 14개 세계 대회에서 무려 10번을 우승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둠은 없습니다. 주님은 심지 않고 거두기만 바라는 자를 게으르고 악한 종이며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준 것마저 빼앗아 열심히 장사하여 갑절로 남긴 충성된 종에게 주셨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 나온 말씀입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힘들어도 고쳐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주신 북왕국 10지파의 왕이 되었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불안해하다가 결국 우상숭배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이 베들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려 300년 뒤에 있을 요시야 왕이 행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 저놈 잡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자 갑자기 그의 손이 뻣뻣해져서 굽혀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제단이 갈라지면서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단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자 두려워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자기 손이 뻣뻣해진 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여로보암이 즉각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라. 내 손이 다시 성하게 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곧 여로보암의 손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합니다. 자신이 단과 비들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의 자복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랬다면 역사적인 악한 사람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 내가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설까 봐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종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황금 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팔을 치료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제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겠습니다. 내가 만든 이 엉터리 종교를 당장 집어치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체면은 좀 깎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과 타협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해 보려고 하는 여로보암의 의도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화가 나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얼마나 심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지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코미디도 저런 코미디가 어디 있냐? 자기가 뭐라고 저런 이야기를 해? 이런 반응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로보암과 아합이요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도 그렇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처절하게 꺾이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고 말씀으로 책망하셨으면 그 책망을 들었을 때 여로보암은 돌이켰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생각조차도 들으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거두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책망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일인데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